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서 만나 뵈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은혜와 도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공동체에 아름답게 적용하여 뿌리 내려서 예수님 안에서 터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우리 이그나이트 또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러한 삶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신 지체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비전 예수인, 우리 공동체의 비전 예수인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비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요? 추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복음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죄사함 받는 거 아니야? 용서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맞기는 맞는데요, 복음이 진짜로 바라보는 비전은요, 죄사함, 용서함, 거듭남, 거듭남은 포함되지만 거듭남,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요, 복음이 바라보는 비전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가 1장, 2장, 3장, 4장, 8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8장에 이르렀을 때 8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그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8장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복음의 비전이 바라보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 그 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서 태어나는 것이 시작돼요. 그런데 3장, 4장, 5장을 지나서 같은 맥락이고요. 6장, 7장, 8장을 들어가면요. 무엇이냐?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넘어서 그 생명에 삼켜진 바 된 자들, 그 생명에 완전히 전인격이 삼켜진 바 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대요. 왜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영광의 자유를 나도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하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겉옷가를 잡았더니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수님에게서 그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터치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서 솟아나와서 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탄식 가운데 있었던 나의 탄식을 그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더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와서, 아멘이시죠, 그 안에 있는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였다. 딸아,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피조물이 고대했어요.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잖아. 베드로야, 요한아, 집사야, 성도야, 권사야, 장로야, 전도사야, 목사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너도 하나님의 딸이 되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그 생명이 너를 온전히 삼켜진 바 되도록 너의 구원을 이루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이 너를 만났을 때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라고 하셨죠? 신이라. 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초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이에요. 그냥 명찰로 이동길, 1학년 1반 이동길 이거 붙여주는 게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 바라보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예수 생명에 충만한 잔치의 역사예요. 잔치. 그 생명이 바울에게서 솟아나고 요한에게서 솟아나고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어떻게 되죠?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걷고 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래, 예수 믿고 거듭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전에는 내 인생 내 생활의 축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라는 곳을 이제 나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게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우리 주님은 고대하고 계신다. 정말 이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었어.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역사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6년 표어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는 거잖아요. 제자와 학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학생은요, 약간 뉘앙스가 배운다는 느낌이에요. 몰랐던 정보, 몰랐던 지식, 몰랐던 기술을 스승에게 습득한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스승의 삶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무엇이죠? 그 스승의 삶을 나도 살도록 전인격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 스승의 판박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제자예요. 학생과 제자의 차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요, 특별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복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탁월하고 부유하고 충만하게 사셨던 것은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이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게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내 삶을 흠모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너 흠모해. 내가 사는 이 삶을, 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너 흠모해.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을 너도 답습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너가 내가 되는 거야. 너를 본 자는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스승의 삶의 방식, 스승의 삶의 부유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하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근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 요한복음 6장은 무엇이죠? 복음의 비전으로의 초대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라. 너 하나님의 딸들로 나타나라. 주님이 너는 내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5장 어떠하냐?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외에는, 이 삶의 방식 외에는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요, 성도님들 목마를 겁니다. 그래 조금 뜨겁게 나름 기도해요, 목마를 거예요. 좀 말씀 조금씩 읽어요, 목마를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이것을 왜 하는지, 기도, 말씀, 예배, 신앙생활, 순종, 봉사, 이것을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빠진 모든 열심과 나름 적당한 순종, 적당한 경건생활은요 반드시 목마를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겠다. 그리하여서 나를 만지는 자마다 야 너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어. 그래서 내 우울했던 감정이 샥 순식간에 빠져나갔어. 너랑 대화를 해보니까 나 지금 되게 꿀꿀했거든. 너랑 대화했는데 너랑 몇 마디 대화를 나눴는데 머리가 시원해져. 마음이 컬컬했는데 마음이 풀려. 성도님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타협이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추구하여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든지.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치장하고 금을 바르고 은을 바른다고 해서 이게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죠? 단순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치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방식이 투박해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께 붙어있는 삶을 선택하고 집중을 한다면요, 그 안에는요 생명이 나갑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신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딱 하나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가 내 안에 거해라. 동기라, 성도야,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할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 너를 제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전 무엇이 비전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월트 디즈니랜드 호주에도 있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디즈니랜드 가면요, 월트 디즈니의 비전이 무엇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의 행복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죠? 흑인의 해방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비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훨훨 날아다니는 것. 훨훨 날아다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좀 나누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장면.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셨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 묵상을 하였을 때 딱 궁금했던 것, 맥락과 관계없이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 총론적으로는요, 같은 의미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요, 넓은 의미에서 같은 영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다, 성령으로 났다, 거듭났다,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났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본질적인 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이긴 역사인데요, 거듭나는 것은요,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존재적인 병듦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그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예수님을 부유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와 같은 행복과 부요함과 평안함과 담대함과 능력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그 간격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거듭남과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기 전에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막 아라바 샬라발라 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진동하고 막 투시 예언,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 사랑의 끈으로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성령님의 불같은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전인격에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전인격이 영과 혼과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을,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 더 또렷하게, 더 맑게, 더 청명하게, 더 강력하게 뚜렷하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은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거듭남은요,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요, 거듭남의 체험이 성령으로 인해 강하게 역사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이 나가며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거듭남은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 새 생명이 성령으로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 생명으로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거듭난 생명이 나의 전인격을 온전히 장악하여서 어떻게 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내가,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 나를 만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 떨어져라, 사과 떨어져라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도 성령님의 사역에 밟아주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적용하고 전파하여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비전이 우리 예수인 공동체의 또 비전이 되어서 이것을 함께 바라보고, 아멘이시죠? 함께 이것으로 달려가고 함께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먹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비전, 바라보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이런 비전을 조금 나누고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요, 비전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고민하면서 나누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여러 소스들을 조금씩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야, 병원 신방을 좀 가봐. 성도님들 데리고 병원 신방 가서 성도 환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딱 기도하는데 막 자꾸 쥐야 하면서 막 내 영빨로 막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막 힘주면서 핏대 세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기도 안수는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서요, 잠잠하고 평안하게 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왔는데요, 아프시죠?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한번 집행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성도를 놓고 딱 놓고 하늘 놓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속으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잠잠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병이 낫는 거를 보면, 다음 주에 갔는데 호전됐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해 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래 하나님 전능하니까 그분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좋은 봉사 많이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방향이 아니라요, 정확해요. 그 무사람으로 예수, 존재적인 병듦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깨닫지 못해도요, 예수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은 우리의 오감이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믿음으로 집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내 인격 안에 나 옛날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 번 생각에 사로잡히면, 한 번 혈기에 사로잡히면 정말 씩씩거리면서 하루 이틀을 지내야지 풀렸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예요, 이 믿음의 고백 한 번으로 내 안에 혈기가 뚝 끊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나아갈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로 내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우리 교회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지체들 인생 스토리 들어보면 어떠하지요? 인생극장 1년치를 찍을 정도로 삶이 아주 복잡해요. 어떻게 그런 분들만 모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는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아름답게 화하라고, 바꾸라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존재적인 병듦을 인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삶의 실패가 거듭되고 삶의 그러한 어둠이 짙어질수록요, 내가 병든 것이 정말 또렷해지고 분명해져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존재, 자기 삶에 저주스럽고 병든 것을 직면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요, 신부전증 환자와 같이 굳어져가는 나의 이러한 신장, 이 간을 새롭게 이식해 주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짙어질 때 광명의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둠이 칠흑같이 짙어진 그 자리에서,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나가는, 다스려 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비전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것 중에서 정말 탁월한 실천 방안 한 가지를 잡고자 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침 선포예요. 뒤에 접지 않은 종이가 있는데 편하게 알아서 접으시고 몇 장씩 가져가셔서 이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 선포 부제는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한 선교단체를 보니까요,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 숙박하면서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요,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기를 보면서 그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동길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길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동길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거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복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는 이 복음으로요, 무엇이죠? 자기를 각성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개운하다 이러고 나서 그냥 내 살아가는 내 옛사람의 구습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내 오늘 하루의 첫 단추를요, 무엇으로 깨는 것이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깨는 거예요. 깨고
어떻게 하죠?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축복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축복하여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복음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루의 첫 시간 복음의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각성하고 축복하고 강화한다. 하루의 첫 시간만 하느냐? 아닙니다. 순간순간 때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스스로를 축복하는데요. 모든 구절구절들로 축복해도 좋은데요. 거기에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냐? 이러한 구절들이 포인트적으로 있어요. 그때마다 자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무엇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으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단히 볼까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가 우리를 어디가 포인트냐? 다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축복해도 좋은데요. 제 생각에 해보니까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무엇이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료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복음의 총론이에요. 무엇이냐? 성도님들, 복음은요 통치의 이양이에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통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통치죠.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요 흑암의 권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저주스럽고 죄스러운 삶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로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도님들, 질문할 수 있어요. 외치는데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 삶이 저주스러워. 내 삶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무슨 이 말씀이야? 그런데 성도님들 보면요, 법정에서 보면요, 법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맞지요? 차별받지 않는 것,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고 합리적인 삶이잖아요. 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불합리한 삶, 비정상적인 삶이 있죠. 이것 방치합니까? 아니죠. 무엇으로요? 법으로 우리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과 현실을 법정에서 어떻게 하죠?
투쟁하잖아요. 불합리합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라고 싸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요, 이 법정적인 말씀으로요,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옮기실 것도 아니고요. 옮기셨다고 하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축복하면서 흑암의 권세를 파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는 예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 흑암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징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아침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한번 윗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님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죽음 내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거예요. 세상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선포하면서 씻었어요. 아침에 컴퓨터 설교 예배 준비한다고 앉아 있는데 우리 집에 같이 동거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김모 씨가 있는데 아침에 죄송합니다. 관계자들이 계신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나도 받아? 막 이러는데요. 아침에 외쳤던 그 말씀이 나를 잡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요? 축복했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혈기로 그렇게 삼킬 듯이 달겨들려고 하였던 그 옛사람의 구습,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 선포한 말씀이 나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잘 넘어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말씀으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 어떤 게 포인트냐? 여긴 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게 무엇이죠? 생명을 불어넣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저 자신을 축복하는데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느낌으로 축복을 하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제사해 주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갔고 어떻게 되죠? 그리고 예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보좌 내 보좌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 이 그림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리고 예수 보좌 내 보좌. 이 말씀을 외칠 때요,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안에 거하는 예수는 만물 위 보좌,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징치하고 통치하는 보좌. 그냥 막연한 보좌가 아니라요, 그 보좌는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 안에 있다라는 그 권세가 내 권세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네 번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이거는요, 죽어서 갈 천국을 흠모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너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는 거지, 죽어서 갈 천국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만물 위 보좌에 앉혀져 있다. 모든 권세 위에 있다. 내가 능히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지, 죽어서 갈 천국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가 죽었대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마귀에 대하여 죽었고, 나 자신에 대하여 죽었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 보여주시는 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만물이 보좌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가 아니라요, 그날에는 만물이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어디 있는 겁니까? 만물이 보좌예요. 내가 저 보좌에 있다, 이런 느낌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어지느냐? 주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다스리면서 정복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보좌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집행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몸이 따끔따끔거리고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약 후루룩 먹어도 좋은데, 주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것. 여섯 번째, 이거는요, 공동체와 같아요. 공동체의 말씀 같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들도 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요. 맞지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어 예수 생명을 추구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비전. 이거로 나를 축복하는 것. 마지막 어떤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 아까 골로새서 3장 말씀 있죠. 무엇이랬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생각하지 마.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무엇이죠? 재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올려져 가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라는 말씀도 맞는 거예요. 재림의 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정체성, 성도님들 이 아침 선포로요, 날마다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그는 첫 번째 말씀이 정말 오늘 아침에 외우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복음으로 스스로를 축복하십시다. 복음으로 스스로를 세웁시다. 복음으로 스스로를 강화해서요, 고아와 같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강력하게, 누구보다 탁월하게 살아내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예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